우리 어제 말씀에 다시 한번 좀 함께 나눠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우리 12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은 특별히 어제 말씀과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으로 오늘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탈출의 가장 근본적인 시작은 모든 성도들이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할 것 같고 매우 제한적일 것 같지만, 이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일들,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일들을 우리 현실 속에서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5절에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인데, 이 절실함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면, 우리가 손을 뻗치는 것을 간절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여러분 어떤 수영장이나 갑자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예상치 못하는 깊은 곳에 빠졌을 때 갑자기 훅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 허우적거리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누군가가 손을 내밀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손을 잡으려고 손을 뻗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그 손을 뻗친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내가 그것을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 온 힘을 다해서 그 손을 잡으려고 손을 뻗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잡아야 사는 그것을 내가 손을 잡으려고 뻗는 것, 이것이 간절함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렇게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어제도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할 것이 참 많다고 해요. 기도에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물에 빠졌을 때 그 작은 손이 보였을 때 그 손을 잡으려고 내 손을 간절하게 온 힘을 다해서 뻗치는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그런 간절함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은 전심으로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을 그 한계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구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과연 무엇을 기대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은 오늘 이제 베드로가 옥에서 탈출해서 그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마가의 집으로 갔습니다. 마가의 어머니의 집인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살아 돌아와서 그 집에서 문을 두드렸을 때, 그가 불렀을 때 그를 맞이했던 종은 베드로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문도 열어주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안에서는 베드로가 지금 밖에 있습니다라는 종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그 종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 미쳤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상황이 뭐냐면, 그들이 그 새벽에 지금 뭘 하고 있었습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베드로가 탈출한 걸 모르고 있어요. 오늘이 6월절 되는 날입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6월절에 동이 트면 베드로는 죽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잠을 자지 못하고 이들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도함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그 베드로를 풀어서 그들 집 앞에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미쳤니? 기도하고 있는데 너 미쳤니? 기도하면서 너 미쳤니? 해요. 그럼 원래는 거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아니라 미쳤니가 나왔어요. 그러면 왜 그 미쳤니가 나왔을까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기도했는데 기대하지 않은 일이 이루어진 거라는 것이지요. 내가 기대하는 나의 상식, 나의 기준을 넘어서는 기도의 응답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은 매우 당연한 것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의해서 우리의 기도가 제한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사람들의 이 반응이 저는 처음에는 왜 베드로가 살아 돌아올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기도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초대교회에 아주 쟁쟁한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권능을 체험한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와 함께 또 그 자리에 있지 않는 야고보라든가 혹은 많은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일으켰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오늘 그 종의 이야기에 미쳤니라는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 결국에는 바로 그 앞에 그들이 동일하게 기도했었던 일들에 대한 결과를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앞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그러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들은 그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동일하게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아마도 동일하게 나를 세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고보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다시 잡혀갔어요. 그럼 그들의 입장에서 무엇을 생각하는 거냐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들이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그 한계사항은 뭘까를 생각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풀려 나오는 것 자체도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죽고 사는 문제 자체도 해결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감옥에서 풀어지게 해서 자유함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의 그러한 어떤 경험이라든가 모습들이 우리의 기도를 제한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오늘 새롭게 다시 기도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두 가지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그 응답을 얻을 때까지 간절하게 끈질기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오늘 기도할 때는 리셋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셋이 뭐인 줄 아십니까? 초기화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어제까지 기도하던 것들의 한계를 정해놨다면 오늘 포기하고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내 환경이나 상황이나 모습들에 제한되어져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오늘의 문제를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분명히 기도할 제목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다시 새롭게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그 한계를, 여러분의 기대를 넘어가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 아멘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그 아멘 속에서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믿음대로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기도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과연 무엇을 기도하고 있었지?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었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기도하면서 매우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담대하고 원대하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얘기로 그렇게 기도한다고 로얄티 지불해야 되지도 않고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를 비웃거나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스스로가 기도에 대해서 제한하고 한계를 짓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너무나 작아지는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저스 처치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된다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교회를 많이 세운 교회가 어디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디 교회일까요? 순복음교회예요. 순복음교회는 교회가 교단이 됐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복음교회보다 더 많은 교회를 세우실 줄 믿으십니까? 이거 아멘 안 나오잖아요. 잘. 왜? 야,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해? 여러분, 근데 순복음교회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천막으로 짓고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지저스 처치가 가장 행복하고 뜨거운 교회가 되겠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기도해 봤는지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저도 어제 체크를 해봤어요. 우리 지저스 처치를 저는 이 용산에서 가장 큰 랜드마크가 되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좀 웃긴 얘기지만 제가 지저스 우리 빌딩 4층에 있으면 제 앞에 보이는 게 큰 건물 2개 딱 보여요. 하나는 염천교회가 앞에 보이고 그 뒤로는 뭐가 보일까요? 남산타워가 보여요. 근데 저는 항상 남산타워를 보면서 야, 저 남산타워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웃긴 게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할 것 같죠. 그런데 남산타워의 소유가 누구 건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YTN 방송국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 그냥 이론적으로만 보자면 우리 지저스 처치가 남산타워 소유 못하라는 법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에휴, 우리 목사님 혼자 충만하구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흥하고 가장 넓게 사역하고 가장 많은 사역하는 교회가 되자. 아유,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저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우리 지저스 처치가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교회가 되면 좋겠다. 용산의 랜드마크가 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우리 성결교회 중에서 가장 부흥하고 가장 열심히 전도하고 가장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진짜 사실로 믿을 수 있습니까? 왜 안 됩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가 과연 무엇을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베드로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랬죠? 미쳤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쳤다가 아닌 아멘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을 다시 리셋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철저하게 거룩하고 원대한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그 제한된 그 환경과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사건 이후에 오늘 베드로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떠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그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오늘 그 감옥에서 탈출했는데 헤롯은 그 베드로를 찾으려고 군인들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유대인의 선지자, 유대인의 선생이었어요.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의 세움받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온 세상에 사람들을 위한 그 거룩한 교회의 초석이 되게 하는 그 반석이 되게 하는 사람, 그 시몬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페트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오늘 이러한 일이 있지 않았었다면 그는 오늘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 그 자리에서 무엇인가 자기가 원하는 일을 꿈꾸고 소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가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에게 무엇인가 실패를 주고 좌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가 갇힌 상황 속에서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가 한계 짓고 그가 제한 두었던 그 사역을 넓혀주실 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선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그 한계를, 그 기대를 넓혀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서 과연 무엇을 기도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그는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늘 제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있지만 오늘 기도했던 것에 응답을 얻지 못했어요. 오히려 기도하지 않은 더 큰 응답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참 많아서 제가 우선 앞에 부분을 먼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의 뜻으로, 나의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제한과 한계를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대를 뛰어넘는 응답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민망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아유, 어떻게 그렇게 기도해? 말도 안 돼. 여러분, 미쳤어 라는 대답이 나올 정도의 기도의 응답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에는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의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저스 처치에 그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지저스 처치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올해 2023년 12월 30일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리셋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를 넘어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고 그 경험의 증거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 믿음의 교우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에 그 자리에서 내가 돌아왔음을, 하나님의 기도의 그 증거로 세워져 있음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지저스 처치, 우리 지저스 커피, JEC, 그 밖에 모든 우리의 하나님의 사역들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기도에 힘써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간절히 기도하실 제목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